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다같이요 이런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32장을 본문으로 전능자의 숨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욥기 1장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그 의미로우신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인적 악에서 멀리 떠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던 동방제일의 부자였던 욥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자신의 정수리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로 몸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가 나도록 기와장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문대어도 또다시 고통이 이어지는, 그러자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러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에는 욥을 돕는 의미에서 욥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이러한 일들은 당신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린 고난이요 징계라.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인과응보론, 모든 일에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다. 왜 고난이 있느냐?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욥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불의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3번에 걸쳐서 논쟁을 연속으로 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 아니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빌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누굽니까? 소발. 각자 3번씩 돌아가면서 다윗과 논쟁을 합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피하지 말고 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서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할 테니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시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언급했습니다.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정말 바람에 이는 잎새도 정말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9장부터 31장에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살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정말 구별된 삶이구나. 야 정말 너무나 본받고 싶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이그샘플이 거기에 묘사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은 욥기 1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바로 이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주장 앞에서 전통적인 인과응보론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책망을 했던 세 친구의 입이 닫혀지고 맙니다. 그들이 말을 거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더란 것입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의 어떤 면에서는 반의 반도 못되더란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욥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릴 사람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물려받아서 적용했던 전통적인 인과응보론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욥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람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32장 2절로 3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리,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그가 먼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다 라고 자기를 교만하게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현재의 삶, 지난 과거의 삶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심판을 당할 만한 어떠한 불의한 삶도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 그의 이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셈이 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며 변론했을 때 거기에 단 한마디도 더 우월한 지혜로 욥의 그 항변을 억누르고 욥의 질문 앞에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인과 응보론, 그것을 정말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테이프처럼,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뭐냐? 분명 욥이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새 바퀴가 세 번의 사이클이 돌아갈 동안 말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긍휼히 여기고 뭔가 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은 논쟁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람은 사라지고 논쟁이 사라지며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미움과 적대의 감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는 부부의 어떤 면에서는 삶, 또 우리 가까운 지인들의 삶,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논쟁 피해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려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입을 닫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중에 너 보겠지만은 이건 잘못되어서 그래서 고치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분노를 내게 되죠. 성을 내미 화를 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욥과의 세 번의 논쟁이 지속되면서 어느 사이에 이것 봐라 해서 욥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욥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로 바뀌고 상처 입은 욥의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픈 소금을 던져버리는, 더 아프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면 정말로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못돼지고
너무나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말로 싸우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라는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우상의 재물 문제로 일어난 고린도 교회 분쟁을 길게 다룹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딱 제시하는 8장 1절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함이요, 덕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지식, 똑똑한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지식이 사랑을 빠뜨렸을 때, 사랑 없는 지식은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짓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말다툼이나 어떤 이슈를 다룰 때 항상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랑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함을 주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제되며 얼마나 그 속에 따뜻함이 있으며, 그러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이는 독이,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진짜 욥을 위하는 최고의 길은 뭐냐? 입 닫고 그저 욥 옆에서 욥의 그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함께 울어주며 완전히 자포자기한 욥 집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말해서 저 사람 고쳐줘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분명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논쟁한 사람은 세 친구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엘리후가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만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함께 왔던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이 나보다 훨씬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중으로, 그들이 더 오랜 세월을 살았으므로 훨씬 더 깊은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젊은 나보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더 덕스러울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그분들에게 드리고 자신은 참고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바로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 존중, 존경, 이러한 것들이 유교적인 문화 질서를 가진 우리 동양권, 우리 중국과 우리 한국의 그 문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롭겠지라고 해서 그들이 지혜로 욥의 그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욥의 문제점을 잘 지혜롭게 지적할 줄 알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더라도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내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양보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욥기 32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 연로한 분들 아멘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젊은 것들 가만히 있어,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비록 인생을 더 오래 살아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혜를 섭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혜는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여러분, 이러한 잠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시편은 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다르게 두 번 반복함으로 의미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여러분이 읽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게 바꾸어서 썼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란 말은 바람이란 뜻이 있고 바로 호흡, breath, 숨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spirit, 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의미를 가진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이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말을 그저 단순히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the 대문자 spirit, 그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께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전능자의 숨결, 호흡, 바로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 몇 차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이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거듭거듭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 곧 떠날 텐데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속에 성령이 계시며 전능자의 숨결 성령께서 자신을 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할 말이 있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는 법,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연륜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먼저 경청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연장자들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연륜 속에서 나오는 깊은 지혜를 기도했는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32장 11절로 12절에 말하죠.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한마디 하겠어. 나이 드신 분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지 않는 한은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말할 거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성령의 지혜 주심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진정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몇 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옵니다. 거기에 욥이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엘리후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공동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주장이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특별히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기다리고 경청하는, 경청이란 것은 기울이를 경자, 들을 청자,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자신의 몸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듣는 이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기다림 없이, 배려 없이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취합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배는 산으로 가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이 말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오늘 이제 내일 걸쳐서 제자 훈련이 드디어 32주 대장정을 마무리하겠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하기보다는 모든 문제가 하면 그때마다 다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본질을 탁 터치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딴소리를 계속해요. 참 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깊이 은혜 받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굴복함 그리고 깨달아 받은 은혜가 아니라면 잠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깊이 한 주일 내내 그 문제를 기도하며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그리고 이것이 비록 사실이라도 이 표현 한마디 이것으로 인하여 혹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다듬으며 거기에 덕을 기름칠 한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너무나 쉽게 자기의 주장을 쏟아냅니다. 그런 성급한 주장과 말은 금방 논리의 부실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뭐냐?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디할 것이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 부분이 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어제도 우리 딸과 대화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싶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로잡아야 네가 잘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거기에 성을 내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여기에 화를 낸다는 것,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건 불의한 건데 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의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직회라든지 공동의라든지 항상 재직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똑똑함, 절대로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지 못합니다. 들어주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의를 앞두고서는 정말 온 재직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충동이 됩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임을 알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욥기 32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의 내면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지식이 사람을 덕을 세우지 못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그 지혜 가운데 임하는 덕과 그 지혜 위를 덮는 사랑이 없이는 결코 말하지 않는, 기다리는, 침묵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지혜 없이 내가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헛된 교만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 가운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